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열 나라를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일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모든 압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할 것이다 라는 쪽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받고,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당시 이사야가 예언을 하던 시절에 가나안에 가장 강력한 적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막강한지, 이 나라가 한번 쳐들어가면은 나라가 견디는 나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쑥대밭이 돼요. 책에 의하면은 그런 일도 있었대요. 한 번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를 점령하잖아요. 그러면 그 길가에 그 가로 주변에 이 십자가를 2,000개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지도자들 2,000명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나라 백성들도 다른 데로 다 이주시켜가지고 아예 그 땅을 황무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막 저질렀던, 어쨌든 악명 높은 나라가 이 아수르라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점점 힘이 강해져가지고 사방 군대로 막 공격을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방 군대로 공격을 받고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이제 유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구멍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이게 당시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절에 그 유대를 중심으로 한 나라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거예요. 그 고민거리를 찾아서 답을 이제 막 고민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 있더라 이거예요. 뭐냐면 이 아수르라는 걸 고민을 한번 넣어보시자 이거예요. 우리가 고민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요, 고민을 할 이유가 없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금방 해결하지 않겠어요. 내일 아침에 뭐 먹을까? 이런 거 고민해요? 이 고민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냥 아무거나 주면 돼요. 밥 해가지고 먹어! 안 먹어! 말아! 그럼 되는 거예요. 그건 간단하고,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민거들이 이 아수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를 오늘 공격한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이 될 거라 이겁니다. 근데 이 유다는 고민하면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첫째는 아람을 따라가자. 아람을 따라가자 라는 결론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애굽을 따라가자. 애굽과 구스를 따라가자 라고 하는 두 번째 길이 있고, 세 번째 길은 그냥 제3의 길을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을 따라가자는 것은, 아람이라는 나라는 아수르가 막 발흥하면서 가장 많이 시달려 받았던 나라란 말이에요. 가장 힘들었어요. 그런 나라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죽니 저렇게 죽냐, 그냥 한번 붙고 죽자라고 이렇게 독을 품은 나라예요. 그 독을 품은 나라와 함께 아수르를 한번 붙어볼 것인가, 이런 길이 하나가 있었고, 또는 이 애굽과 구스라고 하는 나라는 전통적으로 이 가나안 지방의 강자잖아요. 이 전통적인 강자가 그동안 자존심이 상했었는데, 이 자존심 상한 나라와 함께 한번 지금 붙어볼까, 이런 고민을 하나를 또 하게 됐고, 세 번째는 전혀 다른 길. 우리는 힘으로 싸워가지고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이길 용기가 없으니까 그냥 다른 길을 한번 찾아보자. 이 세 가지 길을 놓고 이 예루살렘에 모인 대신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디가 우리의 살 길인가?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사신도 보내보고, 이쪽으로 사신도 보내보고, 이쪽으로 사신도 보내면서 수도 없이 고민하는 그런 중에 있을 때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이사야가 나타난 거예요. 이사야가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이 세 가지 길이 다 틀렸다 이거예요. 이 세 가지 길을 따라가가지고는 너희가 도무지 살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첫 번째를 보시죠. 17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1절, 17장 1절 읽을게요.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여기 다메섹이라는 건 나라가 아니고 도시 이름인데,
그 도시는 어디에 있는 도시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도시예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쯤 되는 동네가 이 다메섹인데, 이 다메섹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다메섹이라는 나라, 이 도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냐면, 이 다메섹은 매우 책에서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다메섹이라는 동네는 서양하고 동양하고요, 그 연결하는 그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동양의 상인이 이 물건을 갖고 지나가면요, 꼭 여기를 지나가요. 또 뿐만 아니라 서양의 물건이 동양으로 들어갈 때도 관문이 이 다메섹이에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사람들이 물건을 듣고 왕래가 참 많은 곳이에요. 많은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왕성하고 번성하는 도시가 되어져요. 근데 사람이 많이 모여서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뭐 관문을 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시비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가 많이 붙으면 힘센 나라가 항상 와가지고 다메섹을 때려 부십니다. 그러면 다메섹이 어떻게 되냐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쑥대밭이 됐던 다메섹이 조금만 지나면요,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길을 안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상인이 지나가려고 하면 거기 딴 데로는 뭐 산이고 뭐 이렇게 절벽이고 막 이래가지고 지나가지를 못하고 꼭 다메섹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이때 상인이 지나가면은 거기서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꼭 다메섹에서 쉬어요. 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호텔들이 또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당들이 세워지고, 또 그 사람들이 뭐 놀 수 있는 유흥가가 생기고 금방금방 또 생기는 거예요. 또 누구가 열받아가지고 또 때려부시면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여기에 또 식당이 생기고 밥집이 생기고 또 놀이터가 생기고 또 뭐 고스톱도 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는 회복력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그런 나라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다메섹을 따라가면은, 야, 저들은 놀라운 회복력이 있어. 그냥 자빠졌다가도 금방 일어나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세워지는 도시니까 우리도 저 나라를 따라가면 당연히 우리에게도 놀라운 회복력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2절 17장 2절 읽겠습니다. 아로웨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여기 이제 아로웰이 다메섹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실 때는 어떻게 치시겠다고요? 이때까지 사람들의 나라가 와서 쳤을 때는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기반이라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와서 치시면요, 거기는 쑥대밭이 됐구나 이거예요. 얼마만큼 쑥대밭이 될 것이냐면 거기에 건물이 있고 집이 있고 뭐 이렇게 화려하게 회복력을 갖고 있었던 도시가 완전히 들판이 되어져 가지고 누가 와서 할 거라고요? 양들이 와서 풀을 뜯고 사는데, 중요한 거는 그 양들이 와가지고 풀을 뜯을 때 양을 놀랍게 할 만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아까 다메섹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사람들이 다시 오니까.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사람도 오지 않을 거라 이거예요. 그 다시는 회복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회복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거 쫓아가면은 언젠가는요, 그 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거 따라가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17장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18장, 19장에 걸쳐서 구스라하고 애굽이 등장을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스와 애굽은 이스라엘 남쪽에, 가나안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 땅에 있는 곳이거든요.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름대로 한 시대를 풍미하던 이제 그런 이 두 강국이 구스와 애굽인데, 특별히 구스 같은 게 이제 먼저 나왔으니까 구스부터 얘기하죠. 구스라고 하는 나라는 상당히 옛날부터 강국이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남유다 왕 중에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근데 그 아사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세라라고 하는 왕이 이 100만 대군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이 아사 왕을 침공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100만 대군이라니까요. 우리나라 군인이 60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100만 대군이라 그러면은 우리나라 군대의 2배나 되는 군대라고. 과연 그때에 그만한 군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논란이 될 만큼 어마어마한 군대를 건드리고 있었던 곳이 구스이고, 이스라엘은 아직 이제 칼을 갈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철기 문명이라는 것이 처음 들어온 게 다윗 왕 때였는데, 다윗 왕 거쳐가지고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 아비압, 뭐 여호사밧, 아사, 뭐 이렇게 가고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아직 뭐 칼을 갈고 이게 칼이 잘 섰나 안 섰나 이 정도 보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그 나라를 상대해서 철병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애굽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뭐 어마어마한 나라지 않겠어요, 그때부터도.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당시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었던 그 시대는 이 구스라는 나라가 애굽보다 셌어요. 그러니 뭐 어마어마하게 센 나라일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가 아수르가 침공해 오니까 점점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긴장을 했어요. 긴장을 해가지고 18장 1절 읽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예, 구스를 향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는데 뭐라고 예언하냐면, 이 구스가 슬프다 이거예요. 왜 슬프냐면 구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날개짓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씩 무너지고 나면은 결국에는 내가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직면할 것 같으니까 이 구스라는 나라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내가 타개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아주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막 날개짓을 하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별의별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미리미리 쫓아다니면서 부지런 떨면서 열심히 이 전쟁을 준비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 거라고요? 안 된다 이거예요. 5절 6절 읽겠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18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며 포도가 맺혀질,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펴며 펴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곳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짐승들이 다 그곳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꽃이 펴야 되잖아요. 꽃이 펴야 그 다음에 수정도 되어주고 수정이 돼야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꽃이 피기 전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떨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열매는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간혹 어쩌다가 열매가 생기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열매 생기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잘라서 들에다가 딱 던져버리겠다고요. 그래서 구스가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열심히 노력한 결과를요, 얻지 못하게 될 거라고요. 아, 이게 센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예. 흔히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노력하는 자는 땀은 속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 아시죠? 뭐 비슷한 얘기는 아시죠? 노력이 아름다운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다양한 곳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노력은 사람들을 자주 배신합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여러 봤어요. 제가 굉장히 아끼는 청년이 하나가 있었는데, 청년부 회장도 하면서 굉장히 신실한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정말 열심히, 그냥 교회도 거의 뭐 이렇게 하고 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됐어요. 자기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게 인생이라니까요. 우리 그런 거 매년 보지 않습니까? 농부가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 한번 여름에요, 태풍 한번 불어버리면요, 다 떨어져요. 벼도 그냥 비 엄청나게 와가지고 한번 쓰러져 버리면 그거 뭐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요. 사람은 물론 열심히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반드시 성공하는 곳에는 뭐가 기반이 돼요?
노력이 기반이 되어져요. 근데 그 노력한 것이 열매가 되는 것은요, 다른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열심히 노력한 것이 결과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요,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실 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손으로 한 것을 먹으리라. 내가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는 건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우리는 내가 손으로 해서 얻는 건 당연히 내 것이고 그 외에 덤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덤으로 준 것도요,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이고 내가 손으로 수고한 것 열매를 따는 것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애굽의 수고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내가 거두지 못하게 하겠다 그랬으니까요, 그들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해요. 근데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수고한 열매를 따지 못하는 구스를 의지하는군요. 그럼 미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애굽이에요. 이집트예요. 이집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에 등장한 나라 중에서 가장 센 나라예요. 이 나라가 얼마나 센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라밋과 스핑크스예요.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런 피라밋과 스핑크스, 뭐 이것도 어마어마하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가 이렇게 유명하냐면, 여러분 뭐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어요. 과연 그 시대에 사람들이 저만한 능력과 기술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건축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애굽에 있어요. 하나가 피라밋이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스핑크스는 아니고 또 하나가 뭐냐면 파로스의 등대라는 게 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있는 것인데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파로스의 등대가 어떠한 등대냐면 대리석으로 만든, 대리석으로. 근데 높이가 얼마나 하냐면 135m예요. BC 200년 전에. 지금도 130m 건물을 짓다면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부터 200년 전에 대리석으로 어떻게 135m짜리 건물을 지어낼 수 있을 거라는 건, 목사님 그거 정말 뻥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알렉산드리아 앞 바다에 가면 있어요. 그 건물들이 바닷속에 좀 묻혀서 이렇게 기둥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리석으로 쌓인 것들이. 그게 있단 말이에요. 안 믿어도 돼요. 어떻게 135m를 기어 올라가가지고 엘리베이터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불을 붙였을까? 라고 생각하는 신비의 건물을 지어내는 곳이 이 애굽이란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건물을 지어내려면 3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3가지가. 첫째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죠? 지금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기중기가 있고 크레인이 있고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내가 쉽게 지면 되긴 안 해야겠어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다 사람 손으로 해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사람이 많은 나라예요. 지금도 많을까요? 애굽의 인구가 지금 1억이래요. 1억이 얼마나 많은 인구냐면 말이죠, 가나안을 중심으로 그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이란에 이르기까지 그 중동 지방에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가 어딜까요? 2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등은 이란입니다. 이란이 8천만 명이에요. 그럼 1등은 어디예요? 아까 내가 분명히 1억이라고 내가 얘기했었는데, 이집트는 지금도 그 동네에서는 제일 인구가 많은 나라예요. 그때도 인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기술이 있어야 돼요. 기술과 지혜. 안 그렇겠습니까? 아까 파로스대 등대도 이야기했고 피라밋도 그렇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지어내려면은 대단한 기술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심지어는 피라밋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만한 자도 있지도 않을 텐데 동서남북의 모든 각 편의 길이가 다 똑같고 그 모든 돌들 하나하나가 다 똑같았잖아요. 놀라운 기술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혜도 엄청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동네에는 당시에 세계 최대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기술과 지혜가 있었던 동네가 애굽이고요. 세 번째는 돈이 많아야 돼, 돈이. 네? 그래서 애굽은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나일강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농토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애굽은 비가 안 오지만 비가 안 와도 가나안 동네의 모든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린 적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부자예요. 그거 아시죠? 요셉 때 그 7년 기근이 있었을 때에 애굽에 오는 사람들은요 다 먹여 살렸다니까요. 돈밤 주면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 세계 모두 기근이 생겨도 거기는 기근이 안 생긴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는 그 당시에 뭐 최고의 국가예요. 그러니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군요 엄청났겠죠. 그 군사력을 갖고 싸워버리면요 누구도 애굽을 이길 수 없고 애굽의 공격을 버텨낼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갖고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 뭔가 어딘가에 의지할 만한 곳을 찾기를 원한다면 항상 어딜 가는 거예요? 애굽을 가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이것으로 막강한 군대까지 건드리고 있으니까 얘네들 따라가면 우리는 좀 안전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늘 드는 나라가 애굽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 2절 19장 2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을 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근데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힘 한 번 못 쓰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세 가지를 하시겠다 이거예요. 첫 번째는 내분을 일어나는 거예요. 주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죠. 사단의 나라도 뭐가 일어나면 올바로 하지 못한다고요. 네? 사단의 나라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저 자는 귀신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야 귀신의 나라도 지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고. 모르시는 척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는 척 합시다. 응? 그냥 체면상 고개라도 한번 끄덕거리고 아멘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지들끼리 싸우면 어느 나라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애굽이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을 치면은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절대로 서지 못할 것이고. 두 번째 그 뒤에 3절 읽겠습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하여질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두 번째 하나님 뭘 하시겠다 그러냐면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요 부패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거예요. 내분이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문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나라의 국민들의 정신이 망가진다면요 그거 심각한 거거든요. 그 이런 말 있어요. 도산 안채고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한테 그 나라의 젊은이들을 보여주라. 그러면 내가 그 나라의 미래를 말해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어떠한 정신을 갖고 어떠한 세계관을 갖고 그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만 보면은 그 나라의 미래를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만큼 정신이 중요합니다. 지금 매우 어렵고 지금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는다 하더라도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바른 가치관과 바른 윤리사상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 나라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대단히 잘 살아요. 대단히 힘이 있어요. 하지만 그 정신이 썩어 있다면요 그 나라는 망해요.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로마예요. 로마가 망할 때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망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있어요. 그냥 물자는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그 물자를 제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 맨날 뭐 하냐면 먹고 토하고 이러는 거예요. 뭐 자칫 사다 놓고 먹어놓고 그 먹은 거 토해서 버리고 또 갖다 먹고 그리고 이상한 목욕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맨날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고. 로마가 옛날에는 안 그랬다니까요. 로마 하면 여러분 가장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로마의 가장 핵심은 뭐 네로나 이런 왕들이 아니고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이 백부장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대장, 소대장이나 중대장쯤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는 어디에 보면 알아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성경에 보면 백부장들 중에 욕먹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자기 집에 종이 중풍병 걸렸어요. 근데 그 중풍병 걸린 종을 위해서 백부장이 가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종 좀 살려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종이 노예예요, 노예. 근데 노예를 자기 집 노예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랑이 있다니까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있지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막 천둥치고 땅 지진 나니까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누구예요? 백부장이에요. 이방인 중에 첫 번째로 성령 받고 세례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고넬료예요. 그 사람도 백부장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은 한 사람도 욕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훌륭해요. 정신이 그만큼 좋아. 그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세계를 점령한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가 멸망할 때는요, 먹고 토한다니까요. 이상한 목욕문화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런 시대는 온단 말이에요. 정신이 무너지면 아무리 강한 나라도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의 젊은이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정신이 사실 좀 바른 상태에 있는지 봐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있는지, 가치 중심에 있는지, 그냥 욕심과 탐욕 중심에 있는지, 그거 보면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세 번째. 5절 읽을게요.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세 번째 뭘 하냐면,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센 나라도,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발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센 나라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고구려가,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고구려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가 발해예요.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세웠는데, 얼마만큼이면 소련, 러시아죠, 러시아 북해주죠? 북해주까지를 고구려 땅 다 갖고 거기에 러시아의 북해주까지도 다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발해예요. 근데 그 발해가 아직도 제대로 역사의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떻게 무너졌냐면은, 백두산이 그때 터진 거예요, 그때. 목사님 진짜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믿거나 말고. 그때 백두산이 터진 거예요. 백두산이 터져가지고 이 발해의 유적지를 다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발굴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나라가 발해인데, 어쨌든 그런 자연재해가 한번 일어나면 아무리 대단한 나라도 과거에는요, 그냥 다 묻히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애굽이 힘 못 쓰는 이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너희가 그렇게 바라는 애굽, 내가 그 나라를 내분 일으키고, 그리고 그 나라의 정신을 방탕하게 만들고 그 나라의 지진을 나타낸다면 그 나라가 서겠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서겠어요? 못 서겠어요? 못 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이제 3개 남았는데, 그 세 나라는 이런 거예요. 두마는 에돔이라는 나라이고, 아라비아는 아라비아이고, 그다음에 두로와 시도는 합쳐서 페니키아라고 불리는 나라예요. 이 세 나라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돈이 많아요. 얼마나 돈이 많냐면, 두마는 에돔인데, 에돔에 가면 페트라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 페트라는 이 상인들이 지나가는 유일한 골목이에요. 이 골목이 얼마나 심하냐면은, 영국군이 이 요리로 들어왔어요. 2차 대전 때. 들어와가지고, 그 강력한 영국군이 이쪽에 들어와가지고 전쟁 한번 해보려다가 위에서 돌 굴리니까 영국군이 전멸해버린, 2차 대전이 아니군요. 식민지 할 때, 영국군이 막 인도 점령하고 막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럴 때 여기에 들어왔다가 그 강력한 영국군이 돌 던져가지고 그 협곡에서 죽어버렸던, 전멸해버렸던 그런 계곡이 페트라예요. 근데 그 페트라에 상인들이 지나가면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새가 엄청나게 비싸요. 통행료가. 그래서 어마어마한 통행료를 안 내면 위에서 돌 던져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물건 뺏어버리기 때문에 안 지나갈 수는 없고 지나가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만 돈을 가지고 아수르에다 바쳤어요. 우리 살려달라고 라고 한 거예요. 아라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라비아도 새 많은 데서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나라가 아라비아예요. 얼마나 셈이 빠르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가 쓰고 있는 숫자 1, 2, 3, 4, 5, 6, 7, 8, 9, 10이 아라비아 숫자라고 그러잖아요. 진짜예요, 이거는. 그 정도로 셈을 빨리빨리 하고 돈을 빨리빨리 벌어들이는 나라가 아라비아였단 말이에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아라비아 상인들이 와서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이름이 그 당시에 외국에 알려져요. 그게 바로 코리아예요. C-O-A-C-O-R-E-A. 믿거나 말거나예요. 코리아. 코리아라는 이름이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유럽에 알려진단 말이에요. 뭐 어마어마한 장사꾼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도 당연히 세계 최고의 항구를 갖고 어마어마한 거부였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두로와 시돈 다시 볼 날이 있겠지만 어마어마한 부자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돈을 갖고 이들은 뭐 하는 거예요? 돈 갖다 바치면 아수르가 봐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돈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돈 갖다 바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러나줘요. 반드시 물러나줘요.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심심하면 다시 오요. 미국이 인질 협상할 때 절대 돈 주지 않아요. 가서 때려부시면 때려부셨지. 왜 그러냐면 돈을 주면요 계속 달라 그러기 때문이에요. 언제까지 달라 그래요? 다 가져갈 때까지 달라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이 망해요. 계속 달라 그러니까 계속 갖다 바치다가 결국에는 이 세 나라가 다 망해요. 다시 말하면 두로와 시돈의 이 방법, 돈 갖다 바치는 방법으로도 이 아수르를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시겠죠? 너희가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아수르를 막아내려고 한다 그러면은 막아낼 수 없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까 저 고민했다 그랬어요. 그 고민을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그 고민을 풀려고 하면요 그 고민이 풀리지가 않아요. 반드시 어디로 인하여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왜 자꾸 그쪽을 의지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원히 서는 나라도 없고요. 영원히 서는 세력도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한자 성어 있어요. 화무 11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화무 그런 꽃은 없다 이거예요. 11홍 열을 계속 피는 꽃은 없어요. 이런 말도 있어요. 권불 10년 권불 권세는 없는 거예요. 10년을 넘어가는 권세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권세나 어떠한 힘도 영원한 건 없어요. 근데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면요 그것이 넘어질 때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넘어진다 이거예요. 그래 주께서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는 영원한 것이 없는데 왜 너희는 자꾸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자꾸 그걸 의지하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거기에서 방법을 얻으려고 하냐 이거예요. 거기에는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심지어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 하나가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18장인데 18장 7절입니다. 18장 7절 읽을게요.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 두로가 아니 구스죠. 구스가 하나님에게서 때려받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때려받고 나서 얘들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할 거라 이거예요. 아, 이게 센 얘기예요. 좀 더 나오고 보시죠. 이게 19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나중에 망할 거란 말이에요. 그 망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언어를 배우는데 어떤 언어를 배울 거라고요? 가나안 언어를 배우는데 가나안 언어가 뭐냐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를 배울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이야기라니까요. 이게 어떻게 놀라운 얘기냐면 최근에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뭐냐면 요즘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서 제일 뜨거운 애들이 누구냐면 BTS라고 불리는 애들이에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우리 집 애 방에 가면은 이렇게 막 이름이 막 붙어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얘기해 주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매번 들어갈 때마다 얘네들 누구냐? 뭐라고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다가 이번에 알았다니까. 걔네들이 BTS였어요. 근데 왜 놀랬냐면은 얘네들이 가는 데마다 뭐 미국이면 미국, 유럽이면 유럽, 그 모든 아가씨들이 다 좋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죽냐면 얘네들의 노래를 배우기 위해서 한글을 배운대요. 한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한글 공부를 하는 게 우리나라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 날만한 거예요. 왜죠? 노랑머리 애들이 한글 가나다라 마바사를 외우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하니까. 근데 반대로 해봅시다. 반대로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영어 배운다고 뉴스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너무나 당연한 건 뉴스에 안 나오고 안 당연한 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굽이 가나안어를 배워서 히브리어를 배우고 있다는 건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최고의 나라가 어떻게 이 촌구석에 있는 나라의 말을 배워가지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고 샬롬을 외우고 있다 이거예요. 왜요? 예배하려고. 애굽이 예배할 거예요. 더 볼까요? 이게 재밌는데? 더 보죠. 어딜 봐. 19절. 19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듯이 우상의 나라예요.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 그냥 그 동네에 만신전이라고 불리는 신전도 있었어요. 모든 신들을 위한 성전. 그 정도로 신이 많은 나라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신이 많은 나라가 그 당시에는 세계 최고로 강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이 신이 나를 도와주고 이 신이 나를 도와주고 오만 잡신들이 나를 도와주니까 우리가 제일 센 나라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신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이 어떻게 할 거라고요? 그 신 다 때려부실 거라고요. 다 때려부시고 뭐만 세울 거라고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세울 것이고 그들의 중앙에 하나님을 위한 신전을 지을 것이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요. 더 가죠. 2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게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며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뭘 하시겠다고요? 당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겠다고요. 그래서 저들이 나를 알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기뻐하고 나를 즐거워하게 할 거라고요. 요거 이제 애굽을 이제 한국으로 드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은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을 때는 여호와는 누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이 온 열방이 너희가 그렇게 따라가고 싶어하고 너희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그 열방도 나중에 어떻게 될 거라고요? 다 나한테 올 거예요. 다 나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경배하고 나한테 예물을 드리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배우고 그 할렐루야를 외치고 뭐 샬롬을 이야기하고 아멘을 이야기하고 모든 열방, 내가 택한 백성, 내가 알게 한 백성들이 다 내게 와서 나를 예배하고 나를 즐거워할 텐데 왜 너희는 나를 버리냐 이거예요. 왜 너희는 나를 아무런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자꾸 왜 열방을 쫓아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이거예요. 왜 이스라엘 향해서 외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의지하고 너희가 부러워하는 나라 내가 다 무너뜨려. 그거 영원한 나라가 아니야.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 그래서 그걸 치시는 거예요. 그거를 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영원한 건 없어. 너희는 그거를 의지하면 안 돼.
그걸 의지하면 너 망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그런 마음들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의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입니다. 진짜 열심히 의지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마음 가져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저 뭐뭐뭐 하게 500원만 주세요. 그때는 500원이 종이였어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할머니께서 종종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야, 내가 너 줄 500원 있으면 먹고 죽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굉장히, 그때 그랬어요. 다 돈 좋아해요. 다 돈 좋아해요. 근데, 그래서 막 쫓아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돈이 있으면 정말 문제가 해결될까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최근에 신문에 크게 났으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신문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방뭐뭐뭐 이렇게 나가는 신문사가 있어요. 사장님이 방 씨예요. 근데 그분은 그걸 창간하신 분은 일제 협조한 친일파로 알려져 있죠. 근데 그 아들은 뭘 해냈냐면 얼마 전에 연예인 하나가 성 접대하다가 자살한 연예인이 있어요. 그 자살한 연예인의 리스트에 그 사장님 이름이 있어요. 근데 또 놀라운 건 그 집에 이번에 10살짜리 아이가 50살 먹은 기사에게 나가 죽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아이의 심성은 어떤 상태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른을 향해서 나가 죽으라고 외치는 그렇게 악을 쓰는 아이의 심성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심성이 수백억을 갖다 주면 고쳐질까요? 그 아이가 그냥 원래 나쁜 아이여서 그랬겠어요? 늘 자기 눈에 보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있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죠. 내가 권세만 잡으면, 정권만 잡으면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건강만 회복하면 좋을 거라 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TV에서 뭘 봤냐면은 복권을 맞았는데 저주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걸 봤어요. 와, 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000억대의 복권도 받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거 받고 1등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아주 신실하게 살아가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거의 1000억인가? 이런 복권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헌금도 엄청나게 했대요. 어떤 신실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딸 죽고 부인 바람나 나가고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 아름다운 것들이 왜 아름답냐면 하나님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을 동안만 아름다워요. 재물도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을 때 재물이 아름다운 것이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잡혀 있어야 그 건강이 아름다운 것이고요. 권세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동안에만 아름다워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그래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그때 다 부패해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부패해 가는 건요, 반드시 때가 되면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무너지는 것을 의지해요. 저것만 있으면 나는 살아. 저것만 있으면 내가 복이 터져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은 그걸 갖고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또 감사함을 받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만이 정답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너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저 나라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뭐를 기억하라고요? 영원한 건 없어.
영원한 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만 영원한 것이지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 라는 거를 생각하셔야 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시면 아, 이 세상이 망할 때가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 영원한 건 없어. 진짜로 아름다운 건 없어. 하나님만이 아름다운 것이고 내가 의지할 건 하나님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원래 세상은 그런 거예요. 원래 세상은 복잡해요. 인류 역사 뭐 만년이라 그러는데 그 만년 역사에서 좋았던 세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흔히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늘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런 거 있어요. 5,000년 전에 이집트의 어떤 문서를 보니까 야, 요즘 젊은이들 큰일 났어 라고 써있잖아요. 5,000년 전에도 큰일 날 애들이고 지금도 큰일 날 애들이고 또 만년 후에도 큰일 날 애들이에요. 애들을 큰일 날 애들이에요. 항상 재물도 그래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지진도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거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 땅 영원하지 않다 이거예요. 너희 그거 의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 바라보지 말고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나 외에는 없다. 나 외에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물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맨날 교회에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열심히 하실 건 하셔야 돼요. 땅도 파셔야 되고요. 씨도 뿌리셔야 되고요. 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단 어디서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벗어나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걸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열심히 애쓰시고 하나님 안에서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 중심으로 인생사를 풀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렇다 하시죠.